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간단히 우리 준비한 우리 초등부부터 중고대청까지 우리 잠깐 준비한 것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바이올린, 맞아요? 바이올린 먼저 찬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고등부, 마지막이 두 번째가 초등부, 마지막이 우리 중고대청이 다 함께 같이 준비했어요. 자, 우리 바이올린 우리 특별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바위는 사람이 4명이나 되네. 아멘. 자, 다음이 어디에요? 초등부 하는 거예요? 초등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 날아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 날아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우리 중고 청년 대학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 들려오는 멋진 날이에요. 거리의 불빛보다 환한 비둘을 비춰주네요. 사랑 가득 담아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 내게 오신 이날.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사람 여기 모두 모였어요. 거리의 캐럴보다 행복한 찬양 울려 퍼져요.
짧은 시간 준비했는데 잘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우리 보니까 초등부 아이들이 별로 없고요. 네, 지금 옛날에 초등부 때 많이 했던 우리 랩런트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대학생 청년들 다 돼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크는 거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초등부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3명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참 많았는데 예, 후대를 이어갈 우리 계속 이게 신앙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후대들에게 전도 언약 전달해야 되는데 좀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가 그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전국 교회가 다 그래요. 전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좀 기도 제목 함께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멘. 1년 중에 날이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성탄절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해결책이 없었겠죠. 해답이 없었겠고. 그 두 번째는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스도 사역을 행하시고 마지막 사역이신 그 부활하시는 부활절. 부활절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의미고 또 그 말은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이죠. 사망 권세 가진 사망 권세 잡은 흑암을 깨뜨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인생 전체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전체가. 네. 그래서 우리 부활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1년에 두 가지 날을 꼽으라면 성탄절과 부활절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3대 절기 중에 하나 이제 추수감사절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 부활절인데 오늘 우리 성탄절인데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뭐 우리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면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고 이 소식은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소식이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사람의 문제를 우리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온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 자,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달 통해서 좀 세 가지 좀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잘 아는 하십니다만 다시 확인하는 것은 참 첫 번째 우리가 사실만 봐서는 안 돼.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은 사실이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사실적인 사건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봐서 될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은 그것만 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는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된다. 그때 진실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이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선제로 오셨고 제자로 오셨고. 근데 왜 숨겨진 진실이라고 말했느냐? 그건 아무나 볼 수 없으니까요. 아무나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 오지 않고 말구유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 가진 그런 왕으로 오셨는데 왕궁에 오지 않냐고 말구유에 오셨다. 그래서 숨겨진 사실이다.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우리는 이 숨겨진 진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근데 이것만 또 봐서는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뭘 봐야 되나?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때 오셨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문제 해결을 끊는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 속에 있을 수 있는 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실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은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 앞으로 영혼 속에 있을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단순히 때가 돼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또 끝나는 날 천국 가고, 그래서 이 땅의 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영원 속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다가 감추었다가 나타진 바 되었고 세세무부터 영원할 그 복음 속에 들어가는 그 사실을 이번 성탄절에는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보기 때문에 자꾸 랩넌트 운동하고 후대 운동하고 미래 이야기하고 그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걸 자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저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육신에 보여서 살다가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부가 아닌데 영혼 속에 봐야 되고, 영혼을 보는 사람은 육신을 갖고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삶 속에 달리 살 수가 있고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보지 못하면 그냥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상 속에서 그 세계 속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봤듯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안 그랬거든요. 요게벳이 뭘 봤냐면 영혼 속에 이 순간을 본 거예요. 영혼 속의 순간은. 영혼 속에 자기 인생이 보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걸고 그 하나님의 그 모세를 숨기는 지켰고 생명 걸고 지켰고 그리고 보냈고 바로 이제 보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젖먹인 동안에 그 집중 교육을 해서 각인을 싹 심겨줬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요게벳이 물론 젖들 때까지라면 이스라엘이 늦게까지 먹이도 뭐 6세 7세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6세 7세까지 그 기간 동안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떻게 교육했길래 이 모세가 창세를 기록할 만큼 나중에 광야에서 뭐든 다 알 만큼 그게 들어있었다는 것은 요게벳의 교육인데 그 요게벳 칠동 얼마나 집중했길래 그렇게 됐겠냐. 그걸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데요. 많은 내가 은혜가 되고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야, 그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집중을 시켰길래 그게 각인돼 가지고 뿌리 내려 가지고 나중에 40년 후에 30년의 광야 생활할 때 그것이 나타나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러면 요게벳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뭘 봤다는 거죠. 요게벳이 뭘 봤고 무슨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봤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 피의 제사, 그리고 요셉에게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 요셉 생애까지 그런 아브라함 야곱이 그 삶을 그 역사를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그 복음 그리스도 피의 제사,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영원토록 갈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요게벳은 그 짧은 시간에 모세에게 모든 걸 올인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잘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걸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보면 뭐 벌어서 먹고 살고 뭐 노후 준비하고 어쩌고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달라지겠죠, 생각이. 그럼 뭘 할 것이냐,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히 성탄절,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성탄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 진실을 보고 진실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고 우리가 그 영적 사실에 방향을 맞추고 올인해야 그 인생이
값어치 있는 것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작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음 배도 수없이 얘기잖아요. 우리 작품 얘기. 예. 요즘 편집, 설계, 디자인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인생 작품을. 그럼 내가 남긴 인생 작품은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을 내가 작품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방향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 뭔가 영적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삶의 가치를 그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참 싫어하는 편인데요. 예, 좀만 생각하면 좀 뒤에 게 보이고 뭐 영원한 것이 보이고 뭔가 다른 걸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눈앞에 현실만 보고 현실만 보면서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해서 그것만 보고 그 뒤에 거 못 보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냐. 근데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본다면 그렇게 현실에 매일 필요가 없고 현실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물러서서 뒤에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보여지고 언제 보느냐? 언제 보는가 하면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자기 삶을 보면서 그때서 흔적을 느껴요. 하나님의 흔적을. 근데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뒤에 것만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나 사건과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숨어 있는 계획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멘. 맞습니까? 분명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메시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뿌리내리고 메시지 속에서 자꾸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잘 성숙돼 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현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키워가는 거란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된 비밀이 뭐냐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가장 근본이면서 중요한 것인데 자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요 첫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람에게는 참 안식과 참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물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죠. 영혼 속에서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다. 그래서 파스칼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의 우리 마음 속에 가슴 속에는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니까 이 공허, 이 뭐 허전함, 허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뭐 세상에서 무엇을 다 해보고 뭐 아무리 세상에서 뭐 사랑을 많이 해보고 해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사랑을 통해서 얻는 채워지는 그것은 한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물론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막 깊이 빠지면 이 마음이 막 좋지요. 막 설레고 좋고 막. 근데 그거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참된 만족,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누구만 채울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스칼이 그걸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50만이 채울 동안이 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면 같은 원리잖아요. 그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하고 또 엄마 품을 떠나서 느끼는 행복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엄마 품에 있으면 때로는 배고파도 행복할 수 있어요.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 품을 떠난 그 속에 느끼는 행복은요, 거의 조건적인 행복이란 말이에요. 배고프면 배불러 행복한 것이고, 문제에서 문제 해결돼 행복한 것이고, 그런 조건적인 행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요, 이건 무조건적인 행복이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똑같아요. 조건적인 행복. 여러분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아닌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이해하세요.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조건을 찾아서 많이 열심히 살아가요. 조건을 찾아서. 불신자들은 뭐 100% 마찬가지고 100% 그렇고요. 불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행동은요, 결국은 행복을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복은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 조건이 때로는 돈이면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이고, 그 권력이면 권력을 열심히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사랑이면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 안에서 잡은 행복은요,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그거 한번 딱 경험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상태가 돼요.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안식이 딱 느껴지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유가 뭐냐? 에덴 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형들을 창조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고, 그 실제적인 증거로 에덴 동산을 두시고 에덴에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이란 말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에덴이 뭡니까? 어떤 상상의 즐거운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상태가 우리 에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우리 에덴으로 살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그 실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에덴에 살았다니까요. 행복하게. 근데 에덴에서 쫓겨난 순간 이게 우리에게는 그 공허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을 왜 세우려고 했느냐? 바벨탑을 세우려고 한 것은 그거예요. 채워보려고. 이 속에 뭔가를 채워보려고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네.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우리 지금도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복음 누린다고 말할 때 진짜 복음 속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막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그 의미를 모르고 지 복음의 깊이가 없으면요, 불안한 겁니다. 뭔가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뭐 움직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안해서 그래요. 이해됩니까?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지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인생을 진단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어떠한 인간도 이것을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피할 길이 없어요. 100%. 근데 예수님은 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와. 쉬게 해줄게. 아멘. 이 참된 만족 안식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해결책이에요. 그죠? 부모 품을 떠난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거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뭐 별 좋은 거 다 줘서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부모께 돌아가게 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참 안식과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석갈통에 대해서 만난다면 또 글로 가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만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하는 자 아버지 그럴 자가 없다.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두 번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다. 인간은. 맞죠? 사람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절대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길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과 그 왕권과 그 애굽의 배경과 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 제사라는 답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 제사 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강대의 포로로. 포로로 잡혀서 포로에서 해방되는데 포로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강대국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준 게 뭐냐? 임마누엘, 이사야 7장 임마누엘이라.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해서 함께하는 길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포로 생활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비밀이 하나님 능력밖에 없다니까요. 나중에 이들이 속국되었단 말이죠. 로마의 속국되었어요. 강대 속국되었어요. 속국에서 빠져나온 길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로마를 이기고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니까 예수께서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은 회복하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지금입니까? 우리가 로마에서 속국에서 해방될 그 시간표가 지금입니까? 예수께 묻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비밀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속국돼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류에게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해결할 게 없다. 뿐만 아니고 개인에게도 맞아요. 모든 개인에게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죠. 왜 오셨느냐? 저주와 재앙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할 모든 일을 예수께서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9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4절에 9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도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리고 자기를 26절에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에 왜 나타났느냐? 자기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뭐냐면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볼 수 없는 불신자, 절대 볼 수 없는 숨겨진 진실. 예수님이 마구간에 와야 되는 왕국이자 마구로 숨겨진 것을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영안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시면 다 받겠죠. 예수 왕으로 오시면 구세주로 다 받겠죠. 모든 사람이 다 따라서겠죠. 아무나 볼 수 있도록.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졌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마구간에 오신 것이죠. 용사님이 옛날에 참 재밌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 와서 헌신하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헌신으로 교회 헌신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축복된 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했냐면요. 그래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월급으로 말하면 한 달에 500원을 1000원도 더 줄 만큼 중요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해서 영적인 비밀을 조금만 알고 그러면 왜 예배가 중요한지, 왜 성가대가 중요한지, 왜 교사로 하는 이런 헌신들이 중요한지 우리가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제 말은 여러분이 진짜 어떤 모른단 말이 아니고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해서 그 속에 숨겨진 가치를 보고 그 가치 속에 가치를 우리 마음에 담는다면 달라진단 말이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초등부터 우리 대학 처음까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참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참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보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냥 재미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 순간을 참 기뻐하시겠다. 응?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 속에 렘넌트로 하나님이 준비한 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가도록 그게 좀 마음도 감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분자리 볼 수 없는 이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본 것은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아멘. 축복인데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 때 맞이하면서 뭘 생각하느냐? 실제로 이 사실이 우리 속에 참 가치로 다가오고 우리 삶 속에 참 의미로 다가오면서 이 속에 이것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시 한번 성탄절을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이길 능력이 인간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이해하죠?
그런데 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불자들은 이거 사실 잘 몰라요. 불자들이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신자들도 에이 무슨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다 그래 말이에요. 무학 것이 보인다 뭐니 안 믿는 것이냐조차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단 이야기 많이 하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 다락방을 보고 이단이다 왜 이단이냐 이 귀신 얘기 많이 한다고. 예, 김기동 베리아랑 가깝다 뭐 그렇게 해서 이단이라는 소리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한참 막 옛날에 부흥돼 가지고 막 그냥 막 불러 성령 충만하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저 어릴 때는요 순복음교회 다닐 때 어릴 때는 그거 많이 봤어요. 이 권사님들이 지하 기도실에서 미지 사람 앉혀놓고 막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 찬송 중에 제일 지금도 기억 남는 게 맨날 마귀들아 싸울지라 죄악보다 형제여 막 그거 막 불러가면서 막 찬양할 때에 귀 있는 사람이 막 떠나가고 말이죠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충무교가 그렇게 할 때에 장로교에서는 그랬어요. 무슨 귀신이 지금 현대가 얼마나 발전하고 현대 의학이 뭐 어쩌고 이런 세상에 무슨 귀신 얘기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꿈에서라도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영적 존재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는 뭐냐 인간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를 준다는 게 그게 그 문제거든요. 그냥 단순히 존재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이 인간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길 능력이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까지 보면요. 사울 왕 얘기인데 악신이 있는데 악신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괴롭힌다 그랬어요. 다윗이 와서 탁 찬양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가니까 좋잖아요. 실제로 사람을 번뇌케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서 사람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이 사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의 이 우두머리고 그 조직의 이 밑에 졸개들이 악한 영들 또는 우리가 귀신들이라는데 그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은 실제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번뇌케 하고 정신병 걸리게 하고 생각을 이상하게 하도록 하고 생각 자체가 이상한데 그 생각이 절대 안 바뀌는데 그게 사단에 잡히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사단 잡히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후진국에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생각 사상들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 좋은 쪽으로, 합리적인 쪽으로, 객관적인 쪽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나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 주관, 객관적이 아닌 그 주관 속에서 합리적이 아닌 그 비합리 속에 꽉 갇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잘 보세요.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가요. 조금씩 합리적으로 바뀌어가고 조금씩 객관적으로 바뀌어가요. 근데 이 우상이 찌든 나라, 후진국 우상 찌든 나라 그런 나라일수록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나는데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결국 그겁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복음이 그 속에 뿌리 내렸느냐 그게 선진국이고 후진국은 계속 복음 없이 계속 그 우상 속에 살고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이해합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복음 들어간 나라들이. 근데 복음 안 듣는 나라는 계속 그 속에 우상 속에서 생각이 비합리적 속에서 비객관적이고 그런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 영적으로요, 딱 잡혀서 그래요, 사단에게. 그런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오늘 이 성탄절에 그런 영적 사실을 좀 볼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주면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마가복음 마태가 아니고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보면 군대 귀신 이야기 나오거든요. 실제로 귀신 이야기 나와요. 많은 곳에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군대 귀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오니까 당신 나랑 무슨 상관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넌 누구냐? 난 군대, 내가 많아서 군대 귀신이다 말이지. 좀 나랑 상관하지 말라. 조용히 지내가 달라는데 예수께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그러면 어디 갈 때 좀 지낸다 그래서 저 귀신 돼지 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 군대에 나와가지고 돼지 떼에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 떼에 귀신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어떻게 해요? 딱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속에 다 들어가서 빠져 죽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군대 귀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리면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사람이 이길 방법이 조금도 없잖아요. 1%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 참 많이 갑니다만 여러분 저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놓고 딱 이렇게 손잡고 딱 기도했을 때에 그 영향력이 느껴지더라니까요. 막 들고 날뛰다가도 손잡고 탁 속으로 기도만 해도 손만 딱 잡고 있어도 이게 온손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이게 또 놔주면 또 막 움직이려면 딱 잡고 있으면 또 가만히 있고. 그게 영적으로 눌린다니까 이게. 사도행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 나오거든요. 점을 치고 있는데 귀신 들리면 점을 쳐요. 점을 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먹고 살아요. 근데 그거 먹고 사는데 그 점치서 돈 버는 것도 지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여종이니까 종이니까 주인만 좋게 하고요. 그런 인생을 딱 살아간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인생을 보고 우리가 뭐라냐 무속인들이라. 무속인들이 뭡니까? 점을 쳐서 벌어먹고 사는 그 귀신 들려서 점 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무속인들의 특징이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을 배신할 수 없고 그 무속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이 힘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무속이 되면은 평생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대까지 내려가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왜?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무슨 데 가서 물어보세요. 무속일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들에게 물으세요. 목사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뭐로 얘기합니까? 우리 목사도 하나님의 잡힌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어떻게 보면. 그럼 당신 목사 하고 싶어 합니까? 목사 하기 싫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돈 주고 목사 하지 말라 해도 나는 돈 안 받고도 목사할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 좋으니까. 이 영적인 존재. 예수가 이 땅에 성탄절을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 뒤에 승리 영적 사실이 뭐냐? 영적인 사실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기를 주매로 축복합니다. 결론 보시면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왜 오셨는지 아는 그 진실 속에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힘을 얻고 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승리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참으로 우리에게 깊이 있게 좀 되새겨지되 숨겨진 진실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축복 되도록 통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